칼 바르트가 1505년에서 1506년 겨울학기 교회 세미나에서 이 67개 조항을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지빙글리는 1차 쥐리 종교 회의의 기초와 출발점을 분명히 하고자, 그러니까 교회와 복음 이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67개 조항, 지금까지 설교했던 것인데요. 이것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만 작성한 것이 아니라 몇 달 후에 해설, 이것에 대한 해설지까지 작성을 합니다. 쥐빙글리가 성경의 근본에 대해서 쥐리에서 설교한 조항들이 67개 조항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언제든지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에 의해서라면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말은, 한국말은 주어가 생략되어서 우리 말을도 그렇고 글을 써도 주어가 생략되잖아요. 근데 지금 독일어 쓰거든요. 쥐빙글리는 독일어는 주어가 분명합니다. 67개의 조항 주어가 모두 너, 유 또는 너희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설은 문답 형식으로 질문하고 답하고 문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집은, 이건 해설집은 아닙니다만, 복음의 정의, 성경론을 먼저 밝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론, 구원론, 국가와 교회의 관계, 이러한 순으로 67개 조항이 순서를 이룹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권부터 16강까지는 복음의 권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교회 확증이 필요가 없는 진리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로마도, 로마 카톨릭죠,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할 때 성경을 앞에 깔아놓고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헬라어 성경, 라틴어 성경, 히브리 성경, 독일어 성경을 앞에 펼쳐놓고 논쟁을 하자. 왜냐면은 거기서부터 이미 끝난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것이니까. 그래서 1부터 16강까지는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17부터 67조까지는 실천적이고 교회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두 번째 조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제사장이다 라고 밝힌다는 의미는 교회, 교황주의를 비판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와 교황주의를 비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교황직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자만심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첫 번째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부분, 진리적인 부분과 두 번째 실천적이고 교회적인 부분은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뭘로 요약된다? 오직 성경으로. 첫 번째 조항은 오직 성경으로 요약되고 두 번째 조항은 오직 그리스도로 요약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해석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헌데 사람은 모두가 거짓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6편 11절과 로마서 3장 4절에서 사람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거짓이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진리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제 쥐빙글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성경을 그 누구도 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황이, 사람인데 성경의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교황이 해석하는 모든 것이 바르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다 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67개 조항을 그래서 신학의 원형이다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에서 이 67개 조항의 영향이 엄청납니다. 최초의 개혁신학의 신앙 고백 서와 같은 것이 이게 67개 조항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알려지도 않았고 무시되었잖아요. 루터의 95개 조항은 사실 내용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면죄부 얘기 외에는 그 무슨 내용이 있어. 근데 그건 엄청나게 알려졌어요. 67개 조항은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신학적이고 다양합니다. 주제가. 근데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개혁신앙에 장로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스위스 종교개혁 500주년이 언제였을까요? 물론 지났습니다. 500주년 201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이 1517년이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500주년은 2017년입니다. 그것으로부터 2년 후입니다. 왜 2019년 500주년? 그러니까 이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고 스위스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15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1517년에 아니지. 19년. 네. 1519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뭐요? 찌빙글리가. 예? 찌빙글리가? 찌빙글리까지 맞았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찌빙글리까지 맞았어요. 찌빙글리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거 바로 그거. 찌리로 왔어. 찌리 생일날 1월 1일이 생일이었잖아요. 찌빙글리 온 게 종교개혁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설교하기 시작한 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설교했잖아요. 종교개혁 시작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500주년 기념을 스위스 종교개혁 기념을 2019년이라고 본 거예요. 우리는 종교개혁하면 언제라 보죠? 10월 31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종교개혁일. 왜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1월 1일이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루터하고는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물론 루터의 영향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찌빙글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자, 그렇다면 루터하고 이야기가 이미 나왔으니까 95개 조항입니다. 10월 31일 아닙니다. 1517년 10월 31일인지 아무도 몰라요. 루터 자신도 몰라요. 1517년은 맞아요. 근데 그 어느 날이에요. 기억이 없으니까 후대 사람들이 그냥 이날 하자. 만성절 귀신들이 지옥에서 나오는 날이 11월 1일이잖아요. 바로 첫날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300년 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념하자 이날로 해서 했던 것이지 그날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1517년 10월 31일이라고 했습니다. 95개 조항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까지는 있는데 어떤 글로 어느는 어떤 글로 95개 조항이 기록되었죠? 같은 독일어 사람입니다. 루터도 찌빙글리도 참고하십시오. 뭘로?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대상이 라틴어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 대상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대상은 일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학자층, 신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찌빙글리는 95개 조항이라니 자꾸 67개 조항은 어떤 언어로 썼을까요? 네? 독일어로 썼습니다. 그 대상은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독일어로 작성됐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97개 자꾸 97개 또 이거는 또 섞어버렸네. 95개 조항과 67개 조항의 그 내용의 차이는 95개 조항은 그 주제가 면죄부였습니다. 요번에는 67개 조항은
그 주제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성경, 교회, 개인적인 거, 교회적인 거, 공동체적인 거, 국가적인 거 너무나 다양합니다. 지금 이게 1월에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67개 조항은 1월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설집이 6개월 후인 7월에 이거에 대해서 찌빙글리가 다시 해설집을 만들어 냅니다. 95개 조항은 해설집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게. 이 해설집은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나온 그 찌빙글리 저작선집 2권에 그 한 권 전체가 한 500페이지가 넘는데 500 한 뒤에 목차까지 합치면 500 한 50페이지 30페이지 되는데 두꺼워요. 글자도 작아요. 그게 다 해설집이에요. 67개 조항. 그 정도로 자세하게 그 해설집을 보면은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합니다. 철저하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스위스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95개 조항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나요? 그 초점은 개인 구원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나 찌빙글리의 그 초점은 67개 조항은 교회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모두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67개 조항은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해설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맥을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읽어볼게요. 67개 조항은 우리 이 전체를 지금 드린 거 아니에요. 이 종이가 너무 빽빽해가지고 67개 조항을 전부를 쓸 수가 없었어. 그래서 몇 개를 뺐어요. 많은 걸 뺐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제가 67개 조항을 블로그에 올릴 텐데 그때는 67개 전 조항을 다 올릴게요. 여기서는 종이 부족으로 지면 부족으로 67개 조항을 다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인가 없이는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죠? 복음도 교회 인가를 받아야 된대요.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지금 교황주의를 비판합니다. 교회 인가 없이는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1항에서 말하는 것은 복음과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복음과 교회의 관계. 그렇죠? 해설은 이게 다 한번 훑은 다음에 구체적인 해설은 다시 들어갈게요. 해설을 하는 거 아닙니다. 2항 복음의 총합은 복음의 총합이라고 할 때 이것은 복음의 정의는 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정의는 복음의 정의를 내립니다. 복음의 정의 기독교에서 뭐라고 내렸죠 우리가? 복음은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과 회개의 촉구. 복음의 정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야, 정확하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께서 네 가지 호칭이 다 나옵니다. 이게 아니까 보이는 거죠. 이제 이게 몰랐다면 네 가지 그리스도의 호칭 이름이 우리가 몰랐다면 이게 안 보였겠죠,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 다 나왔습니다. 그의 하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위격적 관계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자신의 무죄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앞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걸 보혈라고 보혈 피로 이 구속사에게 상징적인 단어 보혈 피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이게 복음의 정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언약을 이야기했죠. 계시하셨고 언약을 구약시대 언약을 통해서 성취하셨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이게 복음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래서 사망에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벨지카 22장 사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이의 주장처럼 그리스도로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벨지카 우리 신앙고백에서 가진 사람 찾아보실래요? 22장 사망. 그리스도로 불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물론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 벨지카에서 로마 카톨릭이라고 22장 22페이지가 아니고 아르메니우스와 소치니파 소지니우스 로마카톨릭. 로마 카톨릭 이들은 신성모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 사항 또 다른 길을 찾거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찾는 사람 또 그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영혼의 살인자고 강도들이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사항에서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1절로 변증을 합니다. 양의 문, 양의 그 비유 있잖아요. 목자의 양의 문 비유. 그래서 양의 우리로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늑대의 일이다. 이런 것을 비유하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변증합니다. 그 다음에 5항은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복음의 유일성.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가르침에 복음에 부여하는 동등한 영예를 부여하거나 그 이상을 부여하는 자들은 모두 실수를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며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찌빙글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엇을 가지고 바꾸려고 했냐면 설교를 가지고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의지를 무엇을 가지고 바꾸려고 하냐면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의 의지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 근현대 교회에서 나오는데 프로그램을 가지고 바꿉니다.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꾸려고 합니다. 자식한테 그렇게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않고 고3 부모가 그렇게 기도 않고 있으면 되겠어?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 학부모 기도에 나와야지. 엄마로서 그렇게 해서 되겠어? 어머니 학교 나와야지. 아빠로서 그렇게 해서 되겠어? 자녀한테 아버지 학교 나와야지. 너 결혼 그렇게 해도 되겠어? 결혼 예비자 학교 다녀야지.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에서. 또 이건 요즘 그렇다는 얘기고 물론 그 당시에도 있었겠죠. 그런 비슷한 것들이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종교 개혁 시기에 찌빙글리 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또 있었냐면 동료들입니다. 종교 개혁에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급진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폭력 전쟁까지 불사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무력으로, 강압으로. 그게 누구죠? 제세례파. 지금 그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농민전쟁이 일어나죠. 독일에서도 스위스에서도 제세례파에서. 물론 제세례파도 성경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 해석은 문자적인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524년부터 무엇을 거부했죠? 이 사람들은? 뭘 거부합니다. 제세례파 사람들은.
유아세를 거부합니다. 왜 유아세를 거부하죠? 자기 입으로 고발하기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르고 한 세례는 무효다. 다시 세례를 줍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받은 세례는 무효돼가지고 사제인데 로마 가톨릭 사제가 이쪽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세례를 다시 줍니다. 자, 6항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주제입니다. 이는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되어지고 주어진 선구자이고 대장, 캡틴이십니다.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누구라고 이야기하나요? 로마 가톨릭은 대장을 교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장, 선구자, 앞장서는 자. 개혁파 4인분이 4인방. 개혁파 4인방이 누구누구인 줄 아세요? 개혁파 4인방. 개혁파 4인방. 칼빈 당연히 들어갔고, 찌빙기 들어가겠고, 또 누구 들어가? 사실 어느 나라 사람은 우리의 관점으로서 어느 나라 사람이지, 그 당시에는 다 신성도 맞았고요. 같은 나라예요. 지금이야 뭐 스위스고 독일이고 프랑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는 그런 개념이 좀 약하죠. 다 신성도 맞이고. 네, 찌빙글리와 칼빈 나왔습니다. 루터, 칼빈, 개혁파. 네. 루터는 안 들어가겠죠. 대자랑 칼빈은 2세대 종교개혁자입니다. 자, 찌빙글리, 칼빈의 스승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슈트라스부르크에서 부처. 네. 기독교인인데 부처죠. 그리고 찌빙글리 일찍 죽습니다. 불린가? 그렇죠. 같은 동시대 사람들 거의. 칼빈의 중에서 이제 2세대죠. 불린거도 사실은 제자니까 2세대라고 치기도 하지만 일찍 죽어가지고 찌빙글리가. 그래서 찌빙글리는 개혁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찌빙글리 영향. 그래서 찌빙글리 동상을 보면은 이제 줄이 그저 성경을 가지고 긴 칼, 무슨 장군처럼, 그 이순신 장군처럼 옆에 긴 칼을 차고 있습니다. 성경과 긴 칼을 차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그 교회 앞에 찌빙글리 동상이 있습니다. 자, 7항. 이 7항의 주제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몸을 이루는 모든 신자의 머리이시며 그가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구원과 머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을 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7항에서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모든 믿는 자의 구원과 머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눠준 거 여기 보면은 이 해설집의 분량이 몇 페이지인지 이게 나와요. 그죠? 분량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간단하게 한 줄로 읽는데 해설을 지금 7항 같은 경우에 7항은 짧네. 분량이 2페이지밖에 안 되네. 근데 8항은 11페이지가 되네요. 하여튼 길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한 줄로 읽지만은 어쨌든 설명은 지금 깁니다. 그죠? 자, 그럼 8항 머리가 되시는 첫 번째 결론입니다. 이게 앞에 첫 번째 결론이 8항입니다. 머리가 되시는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보편적이다. 머리가 되시는 보편적이라는 말입니다. 보편적인 교회,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의 지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요 성도의 교제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며 보편적 에클레시아 카톨리카입니다. 그 다음 구왕과 시팡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구왕 둘째 결론은 마치 몸의 일부가 머리에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몸 안에 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져왔습니다. 또 창세기 17장 28절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기동한다 라는 말씀에서 이 둘째 결론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조항, 몸의 일부가 머리 없이 무언가 눈물을 흘리는 것, 상처를 입는 것, 자신에게 자해를 가하는 것을 할 때처럼 그리스도 지체들이 머리 대신 예수 없이 교만하게 무엇을 하려고 노력할 때 저들은 감각을 잃고 자신을 공격하며 어리석은 율법으로 서로의 짐을 지우게 된다. 예수 없이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당시에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예수 없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면죄부, 예수 없이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 면죄부, 살아가고 하는 것, 예수 없이 사는 거잖아요. 구원 받잖아요. 또 순례해라, 성지순례. 그래서 성지순례라는 말은 우리는 안 씁니다. 탐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탐방, 종교개혁지 탐방. 성지순례라는 말은 로마 가톨릭의 용어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성담벽을 칠하라고, 성담벽,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해가지고 성당 장식하고 벽칠하고 그런 구원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성당, 그러니까 교회를 뭐 때마다 철마다 장식하고 꽃꽂이하고 뭐 꽃을 붙이고 전구를 붙이고 막 하잖아요. 성당 벽칠해라. 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것을 할 때 구원받는다. 사제에게 희생제물을 바쳐라. 이게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찌빙글리가 이제 67개 조항을 설명하면서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당시 있었던 사건들을. 이것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이런 것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감각을 잃고 자신을 공격하며 어리석은 율법으로 서로에게 짐을 지웠습니다. 자, 11번째, 어리석은 이제 성직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그들의 허식, 출판 승인, 사회적 직위, 직함, 그리고 법으로 구성된 소위 교회적 전승들은, 저들은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광기, 어리석음의 근원임을 압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의 관습, 전통들이 있잖아요. 교회마다 다 어리석은 것이다. 지금도 있는데 뭐 그때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성직자들의 권력을 요구하죠. 서로가 자기 너 내 조카니까 내 후임으로 와. 넌 저기 수도원장, 기도원장으로 가. 다 보내잖아요. 아기 때부터. 그 다음에 재물, 세금을 거두리잖아요. 세금을. 수도원에서, 교회에서. 그 다음에 직분을 사고 팔잖아요. 또 명칭을 만들어서 또 사고 팔잖아요. 장로만 해도 종류가 많아요.
집사만 해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어떤 집사, 어떤 장로가 명칭이 있죠, 요즘? 안수집. 그냥 집사면 집사고 장로면 장로인데, 장로에도 명예장로, 협동장. 협동장로, 아무튼 은퇴장로, 또 원로장로, 그다음에 시무장로, 집사도 소리집사. 서리집사, 안수집사, 안수집사는 원래 있는 거니까 집사가 안수집사 외에는 없어요. 또 서리집사, 안수집사, 명예집사, 은퇴집사, 공로집사, 공로권사는 있지, 집사는 없지. 공로권사. 하여튼 막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직분에 있어서도 돈을 주고 법률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리석음의 근원이다, 광기의 근원이다. 이게 그런 일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교회의 머리와 이게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광기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2항에서 아주 그냥 적나라하죠. 12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제 뭐라고 하나요? 12항에서 제목이 거기 머리를 위한 미친 행동. 야, 참.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위한 영광. 근데 이 찌빙글리는 머리를 위한 미친 행동. 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이제 좀 글쎄 틀렸네요. 그러므로 12항 미쳐 날뛰지만 그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시대에 이러한 사실에 주의가 기울여져 왔습니다. 저들은 영원히 발광하도록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발광한다는 거예요. 오직 머리 되신 분에게 귀를 기울여 듣도록 의식이 회복되어집니다. 질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식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걸 이야기해요. 근데 듣질 않아요. 들을 수가 없는데 뭐 라틴어로 이야기하고 말하는 자도 모르고 듣는 자도 모르는데 뭐 쌀라쌀라하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지금은 뭐 들리나요? 안 들리잖아요. 지금도 사실 지금도 듣지 못하고 있는데 뭐 같은 말이어도. 근데 그러면서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애들과 분리시켜서 애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애들은 애들끼리 다시 예배를 따로 해야 한다고요? 피차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죠? 그 얼마나 지금 저거잖아요. 네? 애들이 영상으로. 그러니까 중세나 지금이 더하면 더하지 더 속이고 있는 것이죠. 중세는 그래도 드러내고 속였지만 지금은 숨겨놓고 속이면서 하고 있죠. 13항에 머리가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곳에서 그들은 쉽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인도하고 그분께로 개종할 것입니다. 돌이킬 것입니다. 지금 13항의 조항은 전반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곳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곳에서 전반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하고 그것을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그들은 쉽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분께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돌이켜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는 인효론이요, 프로그램에 의해서는 사효론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에 의해서 은효론입니다. 자, 그 다음 14항.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14항.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설교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어떤 교회?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오직 설교되어져야 합니다. 참된 교회의 표징입니다. 설교되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최대한 근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설교자는 오직 복음만을 설교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복음이 선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교부들의 이야기가 설교예요. 아니면 철학자들의 말을 빌어서 설교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그게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의 말을 빌어가지고 하는 것. 어때요? 오늘날은 어떤 신학자 말 빌려가지고 설교하는 것. 그런 경우 많죠. 똑똑하다고 하는 어떤 개혁교회에서는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얘기야. 근데 개혁교회라. 지금 중세에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들, 어떤 교부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 설교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찌빙글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이 문 닫게 되죠. 그걸 금지시켜버리자. 복음만 선포하라. 15항. 이제 15항은 복음 안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 저주를 받습니다. 영원한 진노,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온전한 진리가 분명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저주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믿지 않은 불신앙에 달려있는 것이 저주입니다. 구원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고 저주는 복음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이게 15항입니다. 그 다음에 16항. 16항까지가 첫 번째 교리거든요. 이건 뭐 논하고 할 것도 없어. 교회에 보증을 받을 필요도 없는 진리를 16항까지 이야기합니다. 16항은 다시 한번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다시 정의합니다. 16항은 이렇습니다. 인간 교리의 무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인간의 교리와 전통이 구원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배웁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무익하다. 16항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